다윗에게서 배워라. 서울 유니온 교회 담임 목사이자 성경 고고학자인 고세진 박사가 본 한국 정치의 5가지 문제점들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 고세진 박사. 그는 목사이자 성경 고고학자이다.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의 고대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하며 성경의 말씀을 되새긴다. 남들이 성경 문구 해독에 매달릴 때 그는 역사적 유물도 조사해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해석에 주력한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살과 피가 담긴 역사 이야기라고 말한다. 인터뷰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8층 807호이 서울 유니온 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필자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니 고 목사가 푸른색 양복과 빨간 넥타이 차림에 빨간 백팩을 메고 나타났다. 북쪽 유리창 너머에 장마비를 가득 머금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이스라엘 다윗 왕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다. 한국 정치인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배울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 1호 근동고고학 박사. 기독교와의 인연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고교 시절에 교회의 청소년 담당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가라고 강하게 권유해 신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으로 가서 히브리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과목을 몇 과목 듣다가 빠져들었다. 고고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한 뒤 미국 시카고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을 연구하는 근동고고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 목사는 우리나라 제1호 근동고고학 박사이며 동아시아 사람으로는 시카고대학교에서 최초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시카고대학은 고고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근동과 아프리카 고고학 분야에서 그렇다.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한 것 같다. 39살 때까지는 군 복무를 제외하면 공부만 했다.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성지인 이스라엘, 요르단, 에티오피아 고고학 현장에서 발굴 작업을 했다. 대학의 경영에도 참여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과 한국 아신대학교에서 총장으로 봉사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에서 총장을 지냈다는 말이 특이하게 들린다. 어떤 학교인가? 미국인들이 1956년에 예루살렘에 세운 대학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어수선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미국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스라엘의 역사학과 지리학과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이 학교는 신학대학은 아닌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리, 고고학, 히브리어 같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 입학한다. 예루살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양 국가들이 세운 대학들이 있다. 서울 유니온 교회 담임 목사를 맡게 된 계기는? 미국 고등코넬 신학대학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학교들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 와중에 서울 유니온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빙했다. 이 교회는 1885년 6월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워 137년이 된 한반도 최초의 교회이다. 그 의미가 깊어서 수락을 했고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교회는 시작할 때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등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의 신앙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 지금도 설교와 행정과 상담 등 모든 것을 영어로 한다. 내 나라에서 남의 나라 말로 설교하는 셈이다. 성경 고고학 전공 40년. 인터뷰 주제인 성경 고고학에 대해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고고학과 인연을 맺은 지 얼마나 됐나? 1982년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고고학 수업을 들으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적인 길로에서 발굴한 것부터 따지면
벌써 40년이나 됐다. 성경 고고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독자도 많을 것 같다. 간단히 소개하면 근동에서 고고학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성서 고고학 또는 성경 고고학, 비블리컬 아키알러지라고 했다. 19세기에 태동하여 20세기를 거치면서 확립된 학문이다. 처음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양의 학자들이 주도해 성경에 기록된 사항들을 성경이 기록되었던 땅에서 물증을 찾아 증명하려고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 고고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고고학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단순히 어떤 사건의 물증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배계급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기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떠한 식물들을 경작하고 어떤 동물들을 가축화했는지, 바다에서는 무엇을 채취했는지, 무슨 무역을 했는지 등 사람들의 삶 전체를 연구 과제로 삼게 됐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성경 고고학이라는 말 대신에 근동 고고학, 니얼 이스턴 아키알러지라는 용어를 쓰자고 해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 고고학 또는 성서 고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용어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여전히 성경과 이스라엘 고고학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상으로 볼 때 고 목사의 연구 범위는 시간대로 보면 근동의 청동기 시대에서 로마 시대까지이고, 공간으로 보면 근동 지역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란, 터키 일대이다.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도 포함된다. 신학자 대 성경고고학자. 신학자와 성경고고학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둘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다. 둘 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신학자 대 성경고고학자. 어떤 차이인가? 신학자는 성경에서 학문적 이론을 추구한다. 신학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한다. 예를 들면 성경은 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이것을 신론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누구인가를 찾는 그리스도론, 하나님의 신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성령론, 인간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인간론, 교회는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교회론,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교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신자들의 삶을 안내하려면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경 고고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되 역사학과 지리학의 관점, 히스토리컬 앤 지오그래피컬 뷰에서 성경의 사실들과 사건들을 추적한다. 고고학 현장에서 성경의 어떤 기록들이 사실인지 물증을 찾거나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내용이 스케치처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전모를 알 수 없는 사항은 전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고대 역사기술의 방법이 현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진실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고고학적 자료들을 사용해 역사적인 연대나 일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한다. 성경을 연구하되 성경 본문의 역사적 지리적 현실 또는 성경 속 등장인물이 활동하던 삶의 전모와 현장을 알려고 노력한다. 고고학자라고 하면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것처럼 유물을 발굴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주로 어떤 발굴 작업에 참여했나? 내가 한 발굴이나 탐사는 이스라엘에 몰려있다. 예루살렘의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 북쪽 근처에 있는 길로와 라맛 나에, 예루살렘 서쪽으로는 하르투브, 킴나, 갈릴리 근처의 베시안, 레호브, 야쿠시, 그리고 지중해 해변의 텔도르 발굴을 꼽을 수 있다. 또 요르단과 에티오피아에서도 작업을 했다. 요르단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던 곳이라는 마하나님 지표 조사를 했고, 2012년부터는 에티오피아의 북쪽에 있는 악숨에서 시바의 여왕 땅을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고고학은 한두 해의 큰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한다. 꾸준히 발굴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이다. 세계가 놀랄 결과를 내는 발굴은 드물다. 나는 발굴 과정에서 청동기 시대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가옥에서 살았고 어떤 그릇들을 사용했고 무슨 음식을 먹었으며 어떤 지역들이 서로 교류했는지를 알아냈다. 철기 시대 발굴에서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연관, 즉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어떤 물적 교류가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단서들을 얻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굴은 언제 나타나나? 끈질긴 노력과 끊임없는 발굴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집트 투탕카문 왕의 무덤은 영국인 하워드 카터가 6년을 탐사하여 찾아내고 7년을 발굴해서 빛을 봤다. 이스라엘에서는 헤롯 대왕의 무덤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에후드 네쩌르 교수가 35년 동안의 끈질긴 탐사 끝에 발견해서 발굴이 시작됐다. 그 덕에 헤롯 대왕의 무덤이 햇빛을 보게 됐다. 나는 에티오피아의 시바의 여왕 유적지 학순 발굴 단장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런 결과가 없다고 해도 고고학은 과거 인류의 삶을 조명하는 자료들을 풍부히 토해낸다. 그게 성과이다. 이스라엘 전성기 만든 다윗. 후속 영상에서 계속됩니다.